대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붙잡는 예배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새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과정을 출애굽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출애굽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종합 정리한 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는 출애굽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의 여정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은 여정이었지만, 새 절기를 붙잡은 자들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새 절기를 붙잡지 않았던 자들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도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새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붙잡음으로 출애굽의 여정에서 승리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광야 같은 현실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유월절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구원받는 언약입니다. 유월절이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성경에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음에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9가지 재앙에도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았지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항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날을 기념해서 매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약입니다. 맥추절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부터 7주 후에 행하진 날로서, 그래서 7주 후의 날이라 7.7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이후 50일 만에 행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순이 10이거든요. 오순절 50일.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오랫동안 노예로 고통당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좋았는데, 홍해를 건넌 그들 앞에 놓인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 말 그대로 nothing과 nobody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 못 가서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6월절 이후 7주 후에 그들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줬어요. 밀 수확을 얻는 축복을 주셨고, 이 날을 기념해서 수확한 열매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해서 매년 맥추절을 지키면서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곳은 축복의 현장, 생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곳이 되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맥추절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일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수장절은 가나안의 응답을 받는 언약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를 뜻하는 절기로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매년 추수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킨 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또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잊지 않고자 추수감사절 주간 일주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여 수장절을 초막절 그리고 또 장막절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면서도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그때를 기억하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분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에게 계속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수장절을 지킨 이 언약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새 절기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번째,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지 대한민국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 절기는 출애굽 당시에 필요했던 말씀이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관계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새 절기의 언약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 새 절기 언약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새 절기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평생 붙잡아야 할 평생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번 주도 붙잡지만 여러분 평생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중요한 응답, 최고의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6월절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는 양을 잡아 피 흘림으로 재앙을 막고 언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현재 문제도 해결했고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며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보장하셔서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강팍했던 바로 왕이 항복했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여러분 사탄이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해방됐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배경이었던 여러분, 천국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는 곳도 어디냐? 방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유월절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 언약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맥추절의 언약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유월절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가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광야라면 그곳은 재앙의 현장이 아니고 은혜와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현장을 고생하는 현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광야였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북한의 광야는 비참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하나님이 있는 출애굽 광야는 은혜와 축복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 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인정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언약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언제 성령 충만이 임했을까요? 오순절날 임했죠. 맥추절날 임한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 그리고 가장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얻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갈등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응답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응답받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맥추절 언약인 성령 충만을 얻도록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수장절의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수장절 언약이 뭐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의 날이며 애국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수장절의 축복이 임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성령 충만을 얻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가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내가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업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업과 부업을 바꾸게 되고 이삭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이 이때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현장의 주인이 바뀝니다.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사탄이 주인이었던 그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세 가지를 붙잡는 한 주간 되어야 됩니다. 유월절 언약 그리스도, 맥추절의 언약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절기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새 절기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붙잡을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237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37의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나라 개수가 237개 나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의미합니다. 237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과 중앙아시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중국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뜨니까 시국에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저를 그 강사 교수로 이제 초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해외까지 가기에는 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아직은 시국에 우리가 갈 수 없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한국에서 촬영해서 하면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사 되는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쉽게 하는 분이 지금 시국에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죠. 약간 부담이 되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쓰시는구나 느껴졌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시국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237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의 가족과 현장의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히 새절기의 언약을 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선교랑 세계복음화가 멈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선교하고 있는 태국에 이전과 변함없이 비대면으로 전도학교를 계속 지속돼가지고 지금도 그곳에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렘너트들이 지금 계속 제자로 세워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전 5개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전도학교가 열려가지고
매주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의 말씀으로 현지의 제자들을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윌리엄 패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축복 누린다는 것은 우리 수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며 하나님이 쓰시며 응답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번 주도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가정과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237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냐?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치유의 응답이란 영적 문제에서 치유되고 또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부터 나를 살리고 이제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나 현장에 많은 사람들 올 때 정말 영적 문제 때문이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부터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들도 치유하는 응답 여러분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죄 문제,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로 인해서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지만 세상의 의술로는 육신은 치유할 수 있지만 세상의 의학으로는 영적 문제는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발전된 첨단 과학으로도 사탄의 역사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사탄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붙잡는 이 말씀은 황폐한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언약의 말씀은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게 합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큰 군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치유되고 살아나서 이제는 연약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살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서밋의 응답이란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새 절기의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이 되게 합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사탄이 속이며 공격하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 불신앙자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에 역사하셔서 기능 서밋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전도 대상자 살리는 문화 서밋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영적인 축복, 산업의 축복, 전도의 축복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서밋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산업을 살리는 기능 서밋,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세절기의 언약,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교회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방향이 뭘까요?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내용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용이고요. 우리 교회의 방향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내용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방향인 237과 치유와 서밋이 바로 성도 여러분의 방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새 절기 언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인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모든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새 절기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며 성도들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237의 응답, 치유의 응답, 서밋의 응답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음의 축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